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힘있게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바로 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교하다는 의미는요,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특별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남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에 재주가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요,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내게 하는데 오늘 이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제 아담을 도와서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와를,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걸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자에게, 오늘 하와에게 바로 이 뱀이 다가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오늘 뱀이 또 뱀 안에 들어온 이 사단이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오늘 뱀이 간교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했다면,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으라고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뱀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 이 하와의 마음에 약간 반발이 일어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중에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이 뱀의 이 간교한 질문에 그가 흥분하는 바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더 확증하기 위해서 말을 막 보태기 시작합니다. 말을 보태기 시작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들었기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근데 결코 죽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와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간교한 동물이라 그것을 다 캐치했어요. 아,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단이 우리 성도들을 교란하고 또 유혹하고 또 우리를 끌어갈 때 항상 우리가 잘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뱀이 하와를 아주 간교하게 유혹하는 것처럼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교한 깨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뱀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탁 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가 오히려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선과 악을 아는데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가 이 사단의 말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까 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3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지나가다가 보는데, 우리가 늘 지나가면서 보는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그 물건이 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엄청난 욕망이 막 순식간에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 충동 구매에 의해서 그것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한국에 나가서 있으면 이제 TV를 켜보면 하루 종일 홈쇼핑에서요, 계속해서 물건들을 막 선전을 합니다. 그 호스트들의 그 말을 들으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면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동안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중앙에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 한 번도 저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간교한 뱀의 꾀에 딱 넘어가니까 오늘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따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덜컹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아담도 덜컹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나무가 뭔가 특별한 거기에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막 선과 악이 쫙 보여지고 그런 나무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는 통제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면 선이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고요, 그것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특별한 어떤 특질한 물질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뭔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법을 믿고 지키느냐,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그 동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았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 오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어디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과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 위에서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 맺는 모든 과실을 우리가 마음껏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금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풍성하고 탐스러운 모든 나무의 결실을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하나만 먹어라, 이랬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딱 하나의 열매만 금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무, 그 하나의 나무에 딱 꽂히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갑자기 내 눈에 하나 딱 꽂히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나머지 가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욕심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의 범죄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지금도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그런 신앙과 그의 삶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거나 또 다윗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오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전에 다윗에게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요, 자기가 원하면 그 외에 더 많은 아내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요, 아내가 되게 많았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뒀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것이 욕심이 돼서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의 욕심이, 욕망이 결국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그의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요, 그를 죽이게 되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오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 통치 말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막 부리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뭘 명령하냐면, 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군사가 몇 명인지 그 숫자를 한번 세봐라. 근데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볼 때, 왕이 내리는 명령이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갑자기 군사들의 수를 재라는 걸까? 이것은 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뽐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왕에게 충신을 구합니다. 왕이여, 지금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거둬주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이 그 수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요, 백성들 가운데도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욕심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욕심의 욕망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욕심과 욕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허용하고 장성하면 뭐라고요? 그리고 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근원은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욕심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 때는 방 2개짜리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방 2개짜리로 가니까 또 방 3개짜리를 보니까 마음에 차지 않아요. 남자들은 처음에 굴러다니는 차만 있어도 감사해. 근데 굴러다니는 차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의 차를 보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될 시간들도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간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가운데 절제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또 다윗처럼 순간적인 이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아, 이것은 욕심이야, 이것은 죄를 낳는 거야, 이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거야. 우리가 분별하시고 멈추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길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끊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